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서 그 뜻 안에서 하루하루가 되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립니다. 주의 뜻 앞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들을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 찬양의 찬미의 제사 앞에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국제선교, 경기남 국제선교에서 매년 꿀을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선교 사업을, 여기서 선교 사업이라 하면 경기남 지방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에 여성교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꿀이 작년에 아마 사용해 보셔서 품질은 좋은 거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사야 되겠네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꿀을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요, 하루에 이렇게 한 스푼씩 뭐 위가 치유되고, 꿀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발효해서, 발효식품이라 좋은 것 같은데 3만 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조종순 근사님 또 김수사 근사님에게 신청하시면은 주문을 해서 받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일체의 수익금을 남기지 않으니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충분하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시마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창고에 있거든. 가져가시고 이렇게 돈은 이영희 근사님한테 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8장 24절입니다. 그 중위층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 탁구 치고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말투가 관계의 시작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지 모르지만 이제 뭐 할 만한 이야기는 다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 아무리 뭐 이쪽에 손짓하고 저쪽에 손짓해도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다리가 놓여져야 그 다리를 통해서 뭐 물건도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다리가 또 넓어지죠. 차도 오고 가고. 그렇게 왕래가 되면서 중요한 교역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라는 것도 뭐 그런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말을 해야 그래서 좋은 것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서툴고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래에 여러분 돈 잘 벌고 전도 잘하고, 돈도 안 좋아하고 전도도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해결 못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배우고 컸느냐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면은 인생 잘 살 수 있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진리 있습니까?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의외로 통계를 딱 내보니까요, 그렇게 뭐 이런 거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날라리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얘도 친하고 쟤도 친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한 20년 40대 들어서고 50대 들어서고 보니까 걔가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요. 어찌된 거지 도대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한지 알아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저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말, 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리고 공부 못하도 잘 산다 야. 그러면서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던 정말 세상을 꿰뚫고 있는 선생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냐면은 자기 혼자 실력을 갖추고 자기 혼자 탁월하고 자기 혼자 아주 높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거 세상이 잘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저는 영어를 포기하고 잘 안 했습니다. 지금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의 재미있는 진리는 뭐냐면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어 잘하십니다. 그럼 100이면 100, 저 영어 좀 합니다 소리 하나도 안 해.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영어를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한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잘 못하지만 떠듬떠듬하지만은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번역시키고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야 이거 좀 전해봐 해가 전해가지고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뭐 전기 기술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런데 그거 잘하는 사람을 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이 사람 불러도 쓰고 저 사람 불러. 근데 아무나 부른다고 옵니까? 관계를 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다 알아. 그리고 10년 넘게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전화 한 통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조인시켜가지고 이러는 거죠. 바로처럼 요즘 니밖에 없다. 네가 전문가네. 네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연결시키고 저 사람 연결시키고 여러 연결시킨 데서 돈이 생겨요. 아이고 알아먹는 기가 있어야 되는데 카에스 나와가지고 그래 실력으로 월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사업적 마인드가 맞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인을 시킨 사람이 그어서 그 사람 고용해가 돈 벌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만든 사람이 미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와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뭐라 하냐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많은 친구를 얻는 것으로는 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행제보다 친밀하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말투가 관계의 시작인데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면은 의외로 말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입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입을 여는 것으로. 자, 오늘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듣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겠어요? 100% 도망가죠. 난 그거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잖아요. 그럼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여는데 심각한 이야기로부터 지금부터 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들으려는 건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그래요, 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는 무슨 미친놈이야 그러고 가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제가 어떤 거지를 만났거든요. 거지예요. 구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우사 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팽택역에서 원팽택으로 넘어가는 그 육교가 있었어요. 좁은 오래된 육교. 거기를 딱 지날 때 기차가 지나갈 때 한번 학생들이 새마을 열차가 그 통과하고 지나가니까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기차 위에 딱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리가 기차가 확 지나가 이 다리가 육교가 흔들려. 서릴 만쯤이에요. 근데 그 지나갈 때 날 아무도 다 해봤거든요.
기차가 오길 딱 지가지고 딱 해서 다리가 기차가 쫙 지나는데 떠니 이제 서리리 만쯤이야. 제가 그러고 돌고 지나가는데 그쪽 다리 끝에 나이가 한 60 넘으신 구구라는 한쪽 다리를 저는 분이 나를 보더니 막 반감해서 부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 좀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사가 보잡했으니 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딱 저를 부르더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얼굴이 귀하게 생겼냐. 동의 안 하시죠? 그 다음에 더 문제예요. 저하고 잠깐만 이야기하시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글하는 사람이 자기 구글통을 털어가 나한테 주겠대.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기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게 또 나한테 사기를 치려 그러나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어. 그리고 30분 붙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붙잡혔지만 나중에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얼굴에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아직 씻지도 못한 상태이고 그런데요. 나를 거기에 붙들어놓고 30분 동안 이야기해. 나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절반은 다 뭐냐면은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다. 시잘데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구조문을 틀어서 구걸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지나서 예수 믿으시라고 넘어왔지만은 제가 이게 빈말이 우리 집사람도 아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면 영양가 있는 이야기는 없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시잘데기 없는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잡담이에요. 잡담.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로 입술을 열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하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주제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겁지 않은 주제들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시덥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잡담의 관계, 아무 시덥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이야기를 주거니 무겁지 않은 주제를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신뢰를 갈 만한 사람인지 어쩐지를 탐색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려면 정보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주제도 이야기하고 저런 주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주로. 그래서 여러분 잡담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라.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는 없고 그런 가벼운 주제들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잡담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의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핫한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한 8명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열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만 찾으시지만 주식 이야기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주식들을 많이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같이 사는데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밥 묻나 아는 맨날 이러고 살다가 당신은 어디 투자했어? 나는 어디 투자했는데 그야 주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서로 가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도박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별 큰 액수를 들이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 할 화제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 커피 이야기, 그리고 또 연예인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나는 다 담을 섞어서 주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시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이런 어떤 공통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의 물꼬가 터져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놓여진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시집지 않게 되어지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화의 물꼬를 열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심각한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보가 그렇게 쌓여있는 신뢰가 구축된 사람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오늘 저녁에 굉장히 힘들다. 내가 왜 힘드냐면 이런 어떤 고립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럴 때 평상시와 다른 그 모습 속에, 그 잡담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거기에 뭔가 해줄 이야기가 생기게 돼서, 아니 또 해줄 이야기 없어도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친한 목사님하고 아들을 군대 보내준다고 해서 복귀시키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오늘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왔다가 부대 앞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예요. 혼자 따라간다 그랬어요. 오늘 뭐 시간도 남고 그래서 가겠다. 혼자 가기 심심하지 않냐, 가자 그러고. 갈 때는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반을 차 타고 갔어요. 이제 부대 앞에 딱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3시간 반을 돌아오죠. 뭐 시덥잖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긴 관계를 맺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시간 동안 정말 진지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다 들어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내릴 때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난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난 너무나 마음이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를 경험했다고. 되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고, 뭐 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그 잡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 역시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 엄습할 때 가끔 통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냥 맨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잡담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되 일단 다리가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는 큰 다리를 날 때 보면은, 지금은 토목공사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 영국의 그 검문교입니까 그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놓을 때 처음 건너가는 것은요, 이런 손가락 같은 보다 얇은 밧줄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밧줄이 건너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굵은 줄이 건너가요. 그거를 매가지고 끌어당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밧줄이 건너가고 나면 와이어가 건너가요. 와이어가 건너가고 나면은 그런 보다 더 굵은 줄들이 건너가서 비로소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출발은 그렇게 실처럼 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말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대화를 무시하지 말라. 언제나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로 나는 시작해서 아주 신중하고 중진한 어떤 그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대화를 여러분과 절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목사가 외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하고 저가 만나는 건 설교 때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헬렐레 하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잡담의 관계가 절박한 대화의 물꼬를 열게 되고, 그래서 이유 없이 전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될 때 뭐냐면, 대화의 물꼬가 거기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모세가 이도로의 장인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나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백성의 대소사를,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느라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 한 사람이 이걸 감당하고 있으니까 1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민원, 뭐 행사법, 민사법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소송이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모세도 피곤하지만은 그 백성들도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서가지고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도로라는 장인이 와가지고 딱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악하다. 그러고 이거 뜯어 고쳐라. 50부장, 100부장 이런 100부장 제도를 만들어가, 부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은 일은 거기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잘 판단이 안 되는 일들은 네가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이게 이 한 수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40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드로 조직이라는 조직을 편성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기라성 같은 여호수아도 있고 밑에 똑똑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애굽에서 애굽의 백성들도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이런데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도로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이도로 장인하고는요,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도로 장인하고 날마다 무슨 심각한 얘기, 제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나왔습니다. 쫓기는 신세, 이걸 하루 이틀 할 일이지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얌생이 이야기하고 양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도로가 저가 뭐 물 있다, 너는 여기서 이렇게 저부주고 뭐다, 그러면 서로 40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한 관계가 이도로가 직언을 할 수 있는, 모세가 그것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도로는 단판에 이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모세한테 쓸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이도로는 합니다. 고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드로와 모세의 40년 미디안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속에서 나누어진 관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옆 사람한테 무게 잡지 말고 살아라. 시장 되게 무게 잡는 사람일수록 집에 가서 이상한 짓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한 짓 한다는 얘기는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춤추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한다고 풍수라 성공한 겁니다. 옆 사람이 요즘 당신은 풍수 같대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뭐가 성공한 거예요? 이제 다리가 막 놓여지기 시작해요. 다리가 놓여진 다리로 뭔가 건너오거나 뭔가 건너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미래는요, 많은 이 신실함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만들어진 관계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붙잡아 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하게 저건 잘못되는 건데 가서 말하자니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말을 하기에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불구경하듯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그런데 관계를 잘 아는 사람과 있고 그 관계가 여러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속에 만들어져 있으면요, 가서 욕을 했으라도 너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그러면 욕을 했으라도 붙들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하루아침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친숙함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 할 잡담을 한다고 해서 시덥지 않은 잡담을 해도 괜찮은데 남을 깎아내리거나 패나하거나 그리고 모욕을 줘서 뭔가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관계는 X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000원짜리를 이거 줄 테니까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했던 그 거리네, 그분이 나한테 한 거 뭐냐면요, 계속해서 나한테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귀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존감을, 뭐 성령의 감동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높여주는 이야기죠. 그럼 그게 내 걸음을 못 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또 공통의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그 단어와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무겁지 않은 주제일수록요, 다리는 줄 하나씩 계속 건너가며 밑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그 관계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와요. 사업하는 분 같으면 누가 뭐 한다고 하는데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죠. 소개를 하게 되죠. 또 그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회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본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5세를 살았더라.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의 첫 번째 케이스가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많이 낳았으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이야기는 부부 생활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부부 생활이 좋아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요 두 개가 좀 연결되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에녹이 신령해졌더라 이래야 되는데 애를 많이 낳았대요. 그러니까 뭐냐, 에녹이 철저한 생활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3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에녹이 그리 좋아가지고 에녹한테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일을 하셨을까? 300년 동안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무슨, 예를 들어 후대에 남길 심각한 이야기 들으면 책을 썼겠죠. 에녹아 받아 적어라. 그러고 300년 동안 에녹한테 영적 진리를 쫙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영적 진리를 전해받았던 구약의 선자들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감이 오세요? 막 무슨 멍에를 지고 그 다음에 인분을 먹으라 샀고 막 험악한 걸 보냈어. 에녹은 달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이 말씀이 참 심히 궁금해. 3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가지고 야 너는 가야 되겠다 나하고 같이. 뭐 에녹이 한 짓이 없이 애 낳은 것밖에는 뭐가 있어요? 에녹이 한 짓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말벗이 필요한 것 같아. 에녹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에녹도 뭔 일 있으면 시듣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오늘 막 이랬는데 나는 이번 애보다 이번 애가 저번 애보다 얼굴이 더 이쁘더라. 뭐부터 시작해 이런 얘기 300명 한 명이 또 애를 막 낳으면서 그런 이야기, 애 낳는 이야기하고 여자들 몸 애 낳는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에녹이 옆에 있으면 좋아. 우리 교회 청년 이정은이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은이하고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 수요일 제가 이제 정은이를 데리러 방송사에 있는 정은이를 데리러 가면은 타면은 이렇게 물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었냐? 그러면 정은이가 뭘 먹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뭘 먹었다고 얘기하면 정은이 리액션이 끝내줘요. 내가 오늘 저녁에 김치하고 김치하고 먹었어요. 리액션이 아주 끝내죠. 그 다음에 어떤 김치예요?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내가 엄마가 데려다 준데 지난주가 못 데리러 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데려다 준대. 근데 내가 뭐라 했겠어요? 정은아 오늘 저녁에 뭐 먹었냐? 정은이 목사님은 이런 소리 아니에요. 저녁에요? 이거 먹었는데 목사님은 뭐 드셨어요? 우리는 너무 해피합니다. 그래서 정은이 만나러 갈 때는 기분이 좋아. 뭐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저녁에 뭐 먹었냐야. 근데 그 관계가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꼭 한 사람만 데려가면 정원이 데려가죠. 우리 집사람 안 데려갑니다. 정은이 데려가지. 왜냐면 정은이가 가는 내내 우리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연령을 초월합니다. 정말 은사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심각한 이야기가 없어요. 정은이에게 왜 심각한 게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날 심각하게 생기면 아마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내 영혼이 이런 상황인데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감없이 말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가벼운 대화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가벼운 대화가 가지고 있는 위력. 이런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경직돼요. 여러분의 상상이 이러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돼요. 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보석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걸 기도하고 성경적이면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뭐 돈이 딸려서 못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상상해 보시면 다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벽면에다가 뭡니까 빨간 적벨뚝 벽면이잖아요. 그 벽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페인트로 있잖아요. 지저스 이즈 러브 해가 쫙 가서 마킹하듯이 왜 메인 스트리트 저 커피숍처럼 그게 딱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조잡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또 누군가는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했죠. 내가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했으니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꼭 할 일만 말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그러나 이런 저런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 제안들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사람들의 그런 동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탁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도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런 편안한 이야기들이 막 유쾌하게 되어져 갈 때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행되어질 때 좋은 역사가 나타나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의 저녁 식사는 오남매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은 엄한 듯 하지만은 유쾌함을 좋아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식탁에 앉으면은요 정말 별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막 난무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를 하나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아니? 우리가 지금 뭐가 있다고 피아노를 할 수 있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흥미로운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또 반응을 보이고 해가지고 딱 그게 통장에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인가 60만 원 우리 아버지 자린고비 우리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 유쾌함 속에 아버지의 통장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 거기서 계리가 이루어졌어요. 계리라는 게 깡땅땅 야 우리 이거 기도해보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그 식탁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지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당장 가셔가지고 영장 피아노 장모님 만나가지고 70만 원 달라는 거 20만 원 깎아가지고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주세요 해가지고 검은 피아노가 드디어 풍금을 치우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제 이야기가 오늘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친숙함이 전도의 시작이고 이런 친숙함의 관계가 사실은 중요한 한 순간에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한 포인트를 찍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무거운 어떤 그런 바리케이트 때문에 관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요 고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는 사실은 다 차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입을 열고 나쁘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은 벌린 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오늘 나 자신을 봤는데 어떤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가다가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중국 교표예요.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다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루하지 않게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릴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음 주 꼭 교회 가세요. 항수환 박사님이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부산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옆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저기 수원쯤 왔을 때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너무 반색을 하며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당신 전도하려고 언제 말을 해야 되나 계란을 사서 해야 되나 그렇게 맞아서 수원까지 온 거예요. 수원까지 와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전도의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한 거야. 이 항수왕 박사님 원래 그분이 그 정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숭실대인가 어딘가 그게 이제 건강 뭐 그 학인가 그게 무슨 대학이죠? 아무튼 예. 근데 그런 정교수도 아니고 그냥 강사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 굉장히 위력 있는 어떤 그런 뭐 학과장인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얘기해 놓은 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강연에 이런 걸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 우리 한번 와라 해가지고 거기에 명예교수가 돼요. 그래 명예교수가 돼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강연 다니고 하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아침마당에 나오고 입을 꾹 다물고 갔으면은 자기 삶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입을 여니까 뭐냐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자기에는 그게 그 만남이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낮 예배 숙제는 뭐냐면 방언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낮 예배 숙제입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한번 터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싸대기 맞을 요랑하고 그죠? 근데 말을 거는데 어떻게 생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 몰고는 오잖아요. 강아지를 보고 좀 똥개처럼 생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족보 있는 갠가 봐요. 어쩌면 이렇게 강아지를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걔를 막 보신탕 집에 가더라도 걔를 쓰다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은 더 쉽죠. 우리도 나도 개 한 마리 키운다고 묶어서 학대하고 있고 이런 말 하시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다. 안 키우는 사람도 뭐예요? 나도 개 하나 키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키웁니다. 형편 돼야 됩니다. 주사도 맞아야 돼, 집도 맞아야지. 뭐 층간 소음 있으면 못 키우죠. 당신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막 키우는 노하우를 이야기해. 털어주세요. 다리가 건너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음에 누가 개 키우는 사람은 이제 이야기할 게 많아져요. 저는 여러분하고요 커피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커피를 전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안중에 있는 작은 카페들을 도와주러 다니면서 작은 카페의 특징이 있어. 작은 카페의 특징은 카페의 주인이 굉장히 심란해.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혼자 카페를 개척하는 사람은요 커피를 나름대로 배우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신감이 아니면 그 카페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나름 카페에 대한 그 커피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슨 커피를 알았겠어요. 근데 커피 가지고 저는 드립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커피의 이야기를 막 저는 누구만 듣던데 이게 지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커피를 탁 마시고 평가를 하면요 이 커피를 내린 사람이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는구나. 제가 그런 평가를 듣는데 지난번에 샌드커피집 갔을 때도 제가
커피가 이렇게 네가 단맛이 굉장히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커피를 맛을 분별하는 전문가 수준이에요 나보고. 동의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썰을 풀기 시작하면 커피. 근데 내가 딱 풀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마시면 들어야지. 들어 그러냐고 그러면 뭐예요? 실력은 그 다음번에 가면 초콜릿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제가 커피를 시키면 초콜릿이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는 나의 눈을 쳐다봐요. 평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마시고 평가를 하면 안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라는 주제가요,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그건 문화 컨텐츠예요. 문화 컨텐츠라는 얘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 속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커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커피라는 주제가 점점 친숙해서 많은 커피와 관련된 사람들, 그걸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과 접촉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커피 이야기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누가 듣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단계를 상략하기 때문에 그래. 이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빨래하는 사람한테는 빨래 가서 도와주면 빨래하는 이야기 하고요, 애 키우는 사람한테는 애 키우는 이야기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인생의 진지한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말투가 관계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조금 뒤로 했던 그런 별 중량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제발 드라마도 좀 보시고, 제발 그런 공통의 주제들도 좀 가지시고, 여러분 애들하고 친하고 싶으면요, 볼 때마다 게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애들이 왜 그곳에 미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야, 여러분 제가 배그를 우리 성찬이가 깔아줘가지고 지는 끊었다 그러는데 컴퓨터 깔아줬는데 자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애들하고만. 그래서 배그 라운드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만나보려고 내가 총질은 그래도 좀 하는데 그래서 하사관 출신인데 총질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요, 이게 막 10초 안에 죽어. 비행기 타고 떨어지면 죽어. 또 심한 경우는 막 열심히 쫓아서 총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다 모았어. 다 모아서 이제 가보려고 하면 빵 하고 죽어. 그 다음에 화면이 나와. 나 죽인 놈이 와가지고 다 챙기가. 그래서 내가 안 해. 진입 불가.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애들 진짜 머리 좋다. 야, 어떻게 이어서 살아남냐. 전략이 보통이 아니고 보통 뛰다니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또 누가 그러대요. 장비를 갈아야 된다고. 걔들이 쓰는 거는 뭐 이 발소리가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 다 안 돼.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갈아버릴까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배가 하는 애들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되고 그래서 얘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이구나. 저 마귀짓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아버지도 엄마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신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런 다음에 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 기도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레벨을 못 올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게임하라 그러겠어요. 은혜를 주시겠죠. 성령을 주시겠죠. 이래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벼운 말 대화가 관계의 시작이고, 그것이 무거운 주제들을 함께 가져오게 만드는 다리를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능하면 삼가하시고 평일날 하면 배그 배틀그라운드라고 그러는 건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은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의 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전혀 상대의 언어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포를 쏘듯이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언어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시면서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기까지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만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의 달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입술을 열어 말에 다리를 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예배 시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생활 속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그 관계를 알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인생의 만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